따라 진행하였고, 오늘 이 말씀과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딱 박혀야 됩니다. 각인하면 뭐 아주 유식한 말이고 조금 그야말로 딱 박혀야 됩니다. 참된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참된 삶의 성공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실패하면 실패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또 그러면 반대로 실패하는가요? 예, 인도받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왜 실패하는지, 왜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결론부터 답을 내자면 복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답이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또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적이지 않아서 또 그렇습니다. 복음은 받고 복음은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깨닫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 기준, 내 기준으로 마음대로 인도받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합니다. 즉 기도 응답 받고 누리고 막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의 성공된 자들의 그걸 보면 아주 특징이 있어요. 아주 단순하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적 삶, 단순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단순히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 받아요. 말씀 따라 이렇게 인도 받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단순하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고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래야 했다. 또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지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시거든요. 주의 종을 통해 혹은 주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걸 그대로 받아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다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오늘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그 어려운 환경인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예, 광야라면 당장 어렵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좋은 길을, 빠른 길을 놔두고 왜 그렇게 그것도 40년간 광야길을 돌렸습니다. 즉 그리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큰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축복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이 있다. 응답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오늘 마치 우리 민수기 학원 복음화 메시지, 랩런트 하는 메시지잖아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진짜 열려야 됩니다. 여기서 응답받고 못 받고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성공되냐 실패하느냐 차이 납니다. 오늘 광야길 가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 있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살라.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인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막을 만들라. 즉 성막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막 위에 하나님이 성막 위에 구름이 항상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막 위에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이 그 당시에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 같은 모양 켰는데, 불 같은 모양 켰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이번 번역에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말씀 보니까, 성막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하나님이 행진하라 그랬어요. 진을 다 걷어가지고, 이삿짐 꾸려가지고, 이삿짐 캐봐야 텐트입니다. 그 당시. 꾸려가지고,
구름이 진행하는 걸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는 거예요. 또다시 진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거를 있잖아요. 사실은 광야길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거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체질 430년간 애굽에 있을 동안에 또 노예되면서 있을 동안에 애굽 체질이 있습니다. 애굽 근성, 노예 근성, 우상 체질, 우상 문화 체질 말이에요. 그게 막 430년 동안 전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이걸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진행하였으며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오늘 말씀을 했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답을 메시지를 꼭 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율법적인 설교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 말씀 맞다 틀리다 그거 말하는 거 맞아요. 복음도 사실은 뭐만 있잖아요. 이겁니다. 말씀 따라 복음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성령 인도 따라 하면 승리한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역시 같은 말이에요. 율법하면 무조건 나쁘다 이런 데 있잖아요.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이제 막 걸어갑니다. 이 자체가 삶이고 신앙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그때 현존입니다. 떠오르고 이래 막 진행합니다. 그럼 구름을 따라 행진합니다. 즉 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진 행진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언제 머무르냐? 여호와의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멈추면은 성막을 다시 치고 또 진을 다시 치고 성막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으로 성막 위를 덮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낮에 그런 겁니다. 밤 되니까 그게 불같은 모양인데 불기둥입니다. 또 성막 위에 불기둥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보면 다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항상 그러하여 오늘 말씀했어요. 저도 뭐 해석을 많이 하고 일하면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보호하십니까? 항상 그러하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걸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었으니 그러다가 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은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을 쳤다. 이게 계속 계속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하는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항상 그러하였다.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할 것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구름기둥, 불기둥 그게.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성경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즉시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항상 그러하였다. 함께 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 즉시 로마서 8장 2절 말씀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당장 해방입니다. 어디서요? 즉시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재앙, 저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즉각 해방입니다. 출애굽이 그거 아닙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항상 그러하여 인도하십니다. 어떻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27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으로 또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그럼 이 끝난 거 아닙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항상 그럴 뿐만 아니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그랬지만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축복을 잘 모릅니다. 이 축복을 순간순간 불신앙하면서 원망하면서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즉시부터 했잖아요.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쩜 그럼 내가 가난하고 또 힘들어졌습니까? 그것도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예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 위에 항상 구름이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이래 덮었다. 구약처럼 여러분 우리 눈에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눈에 사실적으로 막 보이잖아요. 구름이 덮고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같이 들리고 불기둥으로 막 이래. 지금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면 여러분 잘 믿고 잘 인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도움이 된다고 저도 확신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했는데도 다 불신합니다. 먹는 거 앞에 마시는 거 앞에 얼마나 그랬던지 있잖아요. 만나 계속 주시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 늘 누리면 되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냄새가 난다. 너무 질렸다. 고기 왜 안 주시냐? 광야길 가는데 고기 당연히 목축을 못하면 없지요. 그래 하나님 또 주셨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로. 또 가는데 이렇게 합니다. 매일 만나 메추라기 먹으니까 애굽에 있을 때, 저 노예로 있을 때 있잖아요. 여름에 수박, 참외 먹은 거 성경 보니까 구체로 기록이 나왔어요. 참외. 못 먹구나. 먹고 싶다. 아, 또 그런 게 구체로 있어요. 부추. 그래, 정부지 아닙니까? 경상도 좀 사투리 말로. 그것도 먹었다. 마늘 또 먹었다. 마늘 얼마나 좋습니까? 삼겹살 고기 구워가지고 마늘 타 얹어가, 된장 찍어가지고, 풋고추 얹어가지고. 마늘 먹고 싶다. 참, 하나님 그때마다, 물론 주시긴 했습니다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길 그런 건 구약에 기록된 거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사는 거, 돈 있다, 없다, 가난하다, 병들었다, 어쩌다, 뭐 해야 되는데, 없다, 사업이 잘 된다, 실패했다, 자식 예전 비긴다, 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주셨어요. 이걸 잘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체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오늘 이 구름이 있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정말로 기도하면서 저에게 먼저 부딪혀 왔습니다. 다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 이게 제일 부딪혀 왔어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고 행진하였고 멈췄고 진을 치고 그랬다. 오늘 18절 말씀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고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도받는 비밀과 방법이 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아니고 많이 그래. 세상 기준,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꼭 중요한 때는요. 성령 인도를 잘 받는다기보다는 그렇게 인도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지요. 나중에 성공하는 데까지 가는데 또 무너져 봅니다. 거의 중요한 때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때 인도를 잘 봐야 돼요. 매일 제일 먼저 있잖아요. 모든 것의 사실, 사건, 문제, 환경, 어려움, 광역길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러할 때에 제일 먼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해석해야 됩니다. 전부 다 싹 다 보면 진짜 그렇게 보면 있잖아요. 모든 사건, 문제,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 가난, 실패, 저거 있잖아요. 승진, 탈락, 아니,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응답, 좋은 일, 순풍조도 있잖아요. 감사를 잘 몰라요. 근데 당장 어려움 당하면 돌변해요. 하나님이 죽었냐, 살았냐, 원망, 불평, 왜 안 주시냐, 나에게는 왜 이러시냐, 우리 가정에는 왜 그러냐 합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인 눈으로 봐요. 싹 다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큰 계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실 보면 축복입니다. 발판입니다. 싹 다 찬스입니다. 기회. 이 눈을 열어 봐야 됩니다. 요셉이, 렘넌트 요셉, 애굽의 노예로 형들에게 그것도 어떻게 형제들이 팝니까? 자기 형제 동생을 말해요. 이런 못된 사단에 하는 짓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요셉이 제일 형들 중에 자기를 주도해서 판 형제 이를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 싹 다 찬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벌써 비전 받았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간 거 그것도 찬스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진짜 있잖아요. 억울하다면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서 보디발 두고 보자, 보디발 안에 두고 보자. 언젠가 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날 내가 반드시 복수해주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찬스입니다. 한마디 요셉의 사전에 불평, 불만, 불신앙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형제들 원망했다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총력을 세우실 때 단판의 원수를 갚았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축복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찬스입니다. 형들의 판 것을 통해서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신세 한탄할 시간이 없어요. 왜? 전부 다 찬스가 그게 바로 응답이고 그게 바로 시간표고 있잖아요. 형들이 안 팔면 애굽에 갈 수가 없어요. 노예가 안 가면 갈 수가 없어요. 감옥에 안 가면 요셉이 총리 할 때 있잖아요. 그 정치 배울 수가 없어요. 정치인 감옥에서 만났어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해서 풀려나가 복직했습니다. 그 장관이 된 것입니다. 잊어버린 거죠. 드디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시한표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기도의 힘과 복음의 힘을 누리고 있으면요, 손해보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속에, 언약 속에, 말씀 속에, 그리고 그 한 묶음 속에 기도 아닙니까? 복음 놓친, 말씀 놓친 기도. 그거 있잖아요. 기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시한표를,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누구든지 밤에 뭐 꿈꿀 수 있잖아요. 그 전날 너무 힘들게 일하면 밤에 헛소리 날 정도로 꿈을 막 꿉니다. 편안한 때도 꾸지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꿈을 꾸어서 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 너무 생생 같은데 모르겠어요. 너무나 했잖아요. 이게 뭐 자필드 같은데 모르겠는 거 있죠. 이 바로왕이 그 꿈으로 인해 번민을 했다. 번뇌를 했어요. 번민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면 오직 그것만 막 맴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들 불신자 특징이 뭡니까? 답답하면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을 치고 구조를 하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어. 답을 알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왕이 막 애굽의 술객 박사들, 쉽게 말하면 점쟁이 박사들 다 불렀다.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시오. 애굽에 내놓으라는 박사 술객들 뭐라고요? 왕이요. 꿈을 말씀해 주셔야 해석하지요. 야 이놈 새끼들아.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해라. 그게 야단 났습니다. 다 죽을 판입니다. 이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한표. 하나님이 요셉 렘넌트 제자를 위해 만든 사건입니다. 이건 그런 게 난다. 이때 드디어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시여 제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제가 사실은 히브리 노예 죄수에 그 꿈 해석했는데 내가 이렇게 복직되었습니다. 요셉이란 히브리 노예가 죄수로가 있습니다. 그럼 요셉을 소개한 겁니다. 당장에 불러오라. 요셉이 바로 앞에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시한표입니다. 그때가 30세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지 아십니까? 애굽의 고위 관리가 되려면 국무총리다 고위 관직이 되려면 했잖아요. 만 30세가 돼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까지 딱 준비하셨다. 딱 맞아. 이 요셉이 바로 왕이여 제 꿈이 주특기가 꿈에서입니다. 당장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을 했어요. 왕이 꾸신 꿈이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살찐 뭡니까? 풍성한 곡식의 볕단들이 7볕단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쟁이 이 7볕단이 그걸 삼켜 잡아먹었다. 개의하잖아요. 바로왕이 무릎을 쳤을까요? 그래 그 꿈이네 했겠죠. 또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살찐 소가 7이 있었는데 그 다음 파리한 7소가 와서 또 살찐 소를 7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래 그 꿈이지 그렇게 했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풍년을 7회 내리시겠습니다. 그리고 파리한 이삭 7단이 그리고 파리한 소가 이 살찐 소 살찐 벼를 막 이래 했다. 그거는 7년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대극심한 환란 흉년이 7년 든다. 왕이 그걸 두 꿈을 꾼 것은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속히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답도 내놨어요. 하나님 주신 답은 그건 해석이고 7년 동안 하나님 풍년 주실 때에 수확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곳곳에 창고를 지어서 그 세금 곡식을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아주 유능한 인재를 뽑아다가 그걸 관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답을 딱 내놨어요.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냐? 너는 오늘부터 총리해라.
나는 왕자리 이런 뿌이다. 하나님 역사하시죠. 전부 다 찬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뜻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한표가 딱 맞으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제가 이걸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게 성경 구절 차례대로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또 두 번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했으며 구름이 성막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못하거나 조급하지 않습니까? 뭐 중요한 게 막 있고 요게 되면 빨리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노 하시면 응답 안 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빨리 해결해 보려고 막 합니다. 오래 기다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릴 때는 오래 진에 머물렀으며 또 세 번째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짧을 때는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것도 짧게 머물렀고 그 말이죠. 만약 요럴 때면 있잖아요. 또 요럽니다. 급할 때 있잖아. 그럼 머리가 시합하게 돌아가고 재치 있고 약삭 빠른 사람이 잘한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짧게 머물렀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그때는 또 그렇게 짧게 인도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뒤에도 보면 있잖아요. 구름이 이틀, 혹은 한 달, 심지어는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역시 진영에 머물렀는데,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저 같은 말 있잖아. 1년 동안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다. 야, 내 같은 아이고, 이거 뭐야. 답답스럽게 조급보다는, 이렇게 하면, 에? 1년 동안 진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안 하니까, 진 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먹고, 자고, 놀고, 그것뿐이에요. 1년 동안 그랬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해직돼가지고 한 1, 2년 놀아보면 이 사람 뭐든지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말이 아닌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지 않고 머물러 있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오늘 보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 전도자들 복음 가진 자들의 삶과 신앙생활, 세계복음화,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고 진행하면 역시 같이 따라 이 방법과 비밀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이 말씀에 들었잖아요. 이 한 주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말이 좀 부딪혀. 야, 이 하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이 말씀인데, 굉장히 쉽잖아요. 이게 굉장히 안전하고 편하고 응답받는데, 그렇잖아요. 크다 보면 있잖아요. 열심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무섭다 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한표 아닌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를 한다고. 그게 더 위험해요. 그렇다고 게으르다 그 말 아닌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으며 진을 쳤으며 여호와의 명령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보통 때는 성막 위에 덮었다가 하나님이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럼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다 이래. 그냥 밤낮없이 간다. 그럼 밤낮도 행진하는 거예요. 또
또 여호와의 성막 위에 구름이 내려앉으면 임하면 거기 진을 치는 거예요.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모든 이동과 움직이는 즉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해와 달처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짧게, 어떤 데는 길게, 어떤 데는 혹은 1년, 2년, 한 달. 그게 종료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랜 동안 움직이지도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대로 인도받으면 있잖아요. 치유받게 돼 있어요. 뭘 치유받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는 거 그렇게 인도받으면 치유받게 돼 있어요. 오래 머물고 이러면 있잖아요. 좀 있으세요. 빨리 이거 어디 해봐야 되는데. 근데 급하게 또 막 여호와의 구름이 또 올랐다가 또 급하게 짧게 한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급하고 변동이 많으냐? 또 불평합니다. 좀 날 놔두지 하고.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했잖아요. 이처럼 움직임을 종잡을 수 없었는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즉 여호와의 명령 따라만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우리의 부분들 영적인 부분에 치유받을 것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인도를 받으라. 복음 중심으로 인도를 받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계복음화에 전도 중심으로 인도받으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막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했죠. 여기는 내 기준, 세상 기준, 경험, 육신 기준 싹 다 버리고 그런 체질, 그런 삶의 땀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그걸 40년간 다 했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과정이 물론 원망하다가 불신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딱 2사람만 남았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정탐꾼의 보고, 가데스반의 보고 때 결판 났습니다. 2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고, 그건 에브라임 지파예요. 영적인 장자 지파 유다입니다. 육신의 장자는 루벤입니다. 유다 지파에는 바로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 2사람이 믿음의 보호를 했어요. 이 2사람만 광야길 이 치유하는 과정이 이제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신세대 광야에서 난 렘넌트 성막 중심으로 처음부터 태어나서 살아 훈련받을 준비된 렘넌트만 있잖아요. 그리고 이 2사람만이 가난 들어갔어요. 다 치유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잘못된 인도, 잘못된 인생 노력 비록 여러분 바벨탑처럼 쌓을 만한 성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결국에 무너졌어요. 무너진다. 불신자,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불신자 너무 많습니다. 그들 대단하잖아요. 돈도 많고. 예수 믿는 나는 실패가 겨우 복음 깨닫고 왔어요. 나는 어떠냐? 초라하다. 그게 바보예요. 불신자, 하나님 없이 결국 성공한다 해도 있잖아요. 결국 영적인 문제 오게 돼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인도받는 그게 뭡니까? 말씀 중심. 그것도 예배 중심. 그 말은 복음 중심. 전도 중심. 그리고 성막 중심화는 말 그대로입니다. 교회 중심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시대 살릴 특별 영적 나실인 그리고 영적 레이지파, 영적 제사장으로 이 시대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겠습니까? 구약시대 광약길,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구름기둥, 불기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 매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강단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꼬노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말씀을 움직이는 따라 인도받아.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게 제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게 말씀 인도가 성령 인도입니다. 말씀 속에 기도하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말씀 놓치고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비주의자들 막 불주의 시옵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걸 할 수 있어요. 고함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말씀 놓쳤다면 그렇다. 말씀 속에서 기도. 그리고 만약에 전도 선교 중심으로 인도한다. 이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맞거든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승부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며 특별히 우리 렘넌트 되시고 우리 중직자 여러분 되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RTC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가 건립해야 되는데 오늘도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막 지으면 안 됩니다. 모든 과정의 시작에 완공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시험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진행하였고 또 머물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나치고 또 머물며 한 달이든지 짧게 이틀이든지 혹은 오랜 기간 1년 2년이든지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렀고 진행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대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위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언약 완성하신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에 복음에 증인되어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인도받는 그래서 전도 선교하여 이 칠곡 대구 지역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 가문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복음화 이 시대 살리는 하나님 저희들 우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비롯한 우리 중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말씀을 풍성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진행하고 인도받는 정말 앞장선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의 비밀을 따라 인도받는 기도 속에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 학업하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광야길 환경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제자들 중직자 렘넌트 있으면 하나님 정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인도받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기도 속에 성령 인도받는 놀라운 축복의 찬스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